일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여 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겸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성령의 은혜를, 세상을 이길 힘을, 새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몰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법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죄 때문에 주님은 가야바 뜰에서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그 십자가 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동이 서에서 멀어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나이다. 하루속히 걷어주시고 이 땅의 재앙이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골짜기에 기장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이한 재단으로 하여금 인근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넘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것 세속화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늘 개혁하는 귀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할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로 싸우는 성도님들 하루속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한 재단의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 씻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항상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귀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쓸 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제가 관절과 골수가 쪼개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보좌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알게 수고하고 모르게 수고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저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저는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요란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이 요란한 세상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늘 주 은혜 붙들고 주 은혜 생각하고 주님의 뜻 준행하고 살아가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에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은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 자녀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원의 결과를 또 잘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인데 37절로 41절은 구원 얻는 과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42절로 47절은 구원 얻은 결과, 구원을 받으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가, 구원의 과정과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7절로 41절은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지요. 저들이 들은 이 말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주 살펴본 말씀인데 특별히 지난주 마지막 말씀 36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세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주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제 모든 육체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예언할 것인가, 무슨 꿈을 꾸어야 하는가, 무슨 환상을 보여야 하는가, 그것을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36절입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당신들이 확실히 알지니, 천하 만민이 확실하게 알게 해야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신 증거라는 것을 밝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서 로마 군병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것은 진실로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성령으로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예수 죽인 것이 자기들 죄 때문임을,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설교를 해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에 거울과 같이 작용해서 말씀이 저들로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인생의 반응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보이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하고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우리 인생의 영적 감각을 완전히 죽여놓았습니다. 그야말로 타락한 본능만 살아남아 있지, 영적인 감각은, 선한 영적인 감각은 죄로 인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죽은 내 영혼의 감각을 일깨우기 전에는 나의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느껴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성품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고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왜곡되고 악에 물들어 있는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악한 사람 때문이라고, 나는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라고 자기 죄를 보기 전에는 그렇게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해 내 인격이, 또 내 성품이, 내 영혼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그 결과 어떻게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더 어지러워지고 나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었는지, 자기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보니까 마음이 찔리고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구나, 내 밖에서부터 구원의 손이 미쳐야 하는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 말씀 통해 자기 죄들을 보게 하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죄의 권세 앞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굴레, 죽음의 굴레, 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길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에 눈이 엄청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러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못 오게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도 못 오게 되었습니다. 겨우, 제법 큰 교회였는데 겨우 딱 13명이 모였습니다. 13명 중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집사님 딱 한 분 계셨습니다. 모였으니까 예배는 드려야겠고, 설교하기로 했던 목사님이 못 온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이 오히려 교회 수보다 많죠. 150년 전 영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에는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설교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기로 했던 설교자는 못 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위에 딱 13사람 중에 예배에 온 집사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찬송을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13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는 말씀을 읽고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하여튼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10,000명이 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데 10,000명이 넘게 모인 어느 예배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10대 초반에 눈이 엄청 오는 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를 못 가는데 자기는 평소 교회를 안 가다가 그날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아닌 한 집사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라고, 그것만이 살 길하고 서투른 설교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면서. 그런데 그분의 서툰 설교가 자기 귀에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서툰 설교를 듣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가슴에 임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후로 하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누구 이야기냐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펄전입니다. 바로 서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저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말씀 전할 때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단순히 전할 때 성령이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는데 저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잘 보시면 베드로의 권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고 회개하라.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아라. 권면이 둘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약속도 둘입니다.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약속도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요즘 가끔 극소수라 생각하는데 극소수의 교회,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런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부목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특히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요즘 사람들, 21세기 현대인들 듣기 싫어한다고. 죄를 책망하는 말 하지 말고 자꾸 성도들 격려하는 말, 잘한다 칭찬하는 말, 그런 설교하라고. 교회가 타락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회개에 대한 외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없어지는 것, 그는 교회가 죽어간다는 증거지 교회가 아름다워진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운 분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냥 그대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해야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인정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다볼 때 마음의 근본으로부터 정말 어느 것 하나 내 존재, 내 인생의 어느 한 분야도 악하고 더럽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회개가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반면에 영적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압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필요도 못 느끼는 거지요.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개만 아니라 세례도 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물론 여기 세례는 나중에 내가 예수 믿기에 물로도 세례를 받겠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1차적으로 물로 받는 세례 이전에 더 근본적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또 나를 살리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위에 죽고 나 위에 다시 사신 주님을 이제 나의 구주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남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기에 물로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죄를 어떻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또 경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그 사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주님이 실제로 내 영혼의 죄를, 내 마음의 죄를, 묻고 묵은 내 죄의 찌꺼기들을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은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집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면, 아무리 입으로만 회개해도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는데, 방금 회개했는데 마음은 똑같이 거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면 씻음 받는 은혜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개하기 직전에 거칠고 강팍하고 강했던 내 마음이
회개하는 순간,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으시기 때문에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드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미워집니다. 죄가 미워지고 의를 사모하게 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씻으셨구나, 감사가 나오죠. 그걸 가리켜서 죄사함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절대로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 속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 속에 날마다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죄사함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손이 더러워졌을 때 혹은 얼굴에 때가 묻었을 때 물로 또 비누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더러운 손을 물로 씻었을 때 깨끗해지는 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이론이 아니지요.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손에 때가 묻었는데 씻었더니 깨끗해졌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제3, 진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토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씻어내는 거, 씻어주시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서 죄가 미워지고 의를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것은 실제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은 새 마음, 새 영,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영혼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사함을 받은 심령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그 심령에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죄를 회개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을 모르거나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했거나 진심으로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지, 진심으로 회개했는데도 성령을 못 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제사함 받은 심령에는 반드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제사함 받은 내 영혼에 오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내 육신의 소원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제사함 받은 내 영혼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내 인생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를 주로 믿는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가 만민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십시오.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이 그저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이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7절로 41절이 구원의 과정이라면 이제 42절로 47절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같습니까? 다릅니까? 제가 쉬운 질문 하니까 대답하세요. 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여러분, 죽은 사람, 죽은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됩니까? 한참
살펴봐야 합니까? 죽은 시체 여기 한 사람 눕혀놓고 산 사람 옆에 세워놨어요.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한참 살피고, 이 사람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한참 살펴야 합니까? 딱 보면 압니까? 예, 거의 딱 보면 알죠. 예? 거의. 진짜 마지막에 죽어가는 사람 말고는 딱 보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딱 아는 건 아닙니까? 왜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죽은 사람은 먼저 뭐도 안 해요? 숨 안 쉬지요. 또 뭐 안 합니까? 말도 안 합니다. 또요, 음식도 안 먹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산 사람은 다 하지요.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 생명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제 영적으로 숨을 쉽니다.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의 말을 합니다. 그냥 육신의 말이 아니고 영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삽니다. 그저 몸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42절로 47절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영적 생명을 나타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부터 합니다. 그렇게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성전에 모여 떡을 떼고 성찬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늘 주일 되면 정말 예배로 모이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나누고 베풀고 집에서 모여서도 함께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백성들이 칭송을 하더라. 믿는 자가 더해지더라.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 곧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자신을 들이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찾지요? 예, 젖을 찾지요.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짜 새 생명 얻으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이 42절 말씀, 우리 성경 번역은 원문을 조금 오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42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오늘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를 기도 앞에 붙여놨어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 이래가지고 정말 힘쓴 일은 뭐뿐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까? 저들이 막 힘쓴 거는 기도만 힘쓴 것처럼 번역을 했죠. 근데 원문은 그리 안 됩니다.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는 제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는 제가 영어를 써가지고, 하여튼 영어가 좀 제대로 번역이 돼서 이래 돼요. They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헌신했다, 자신들을 드렸다. 뭐 하는 일에 드렸느냐?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는 일에 자신들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새 생명 받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힘을 쓴 일, 최선을 다해 힘을 쓴 일이 뭐부터다 이 말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부터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오로지가 기도 앞에 있으면 안 되고 그들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부터 저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듭났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읽어도 안 배워도 안 들어도 설교를 안 들어도 답답하지 않다.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자기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밥을 찾듯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자기를 들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시 표를 보여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표를 보여주고 계십시오. 다시 잘 보시면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6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6가지가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말씀을 따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나눔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성도의 모임은 세상의 여러 모임과는 달리 거룩한 교제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여서 시인낙낙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만의 모임, 성도만의 모임, 성도의 모임만이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침 받고서 저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만나고 싶고,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구역 예배도 못 오고 예배도 못 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그립지만 같은 믿음의 가족들 얼굴을 못 봐서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믿는 사람 맞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못하니까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답답하지만 같은 믿음의 가족들 못 만나서 믿음의 대화를 못 나누어서 그것이 답답한 것입니다. 성도는 만나고 싶고 구원받으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받았는데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고 싶다. 사실 그거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또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니까 저들은 또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배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일에 힘을 쓰고 모일 때마다 온전한 감사로 성찬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니까 지금까지 나름 내가 잘 산다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삶의 모습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내가 열심히 산 건 맞는데 왜 열심히 살았느냐?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아, 삶이 그래서는 안 되구나.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 핵심을 내가 놓쳐버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열심히 살아서 나는 잘 살았다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열심히만 살았지 제대로 못 산 줄을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마음 좀 다스려 달라고, 열심히만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한마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게 되니까 전에는 기도할 마음이 안 났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깨달으니까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기도의 이유와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은 또 계속해서 제 얼굴 안 비춰주셔도 됩니다. 계속 이거 보여주십시오. 2부 3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살피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잘 살아서 내가 재물을 모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전에는 그랬지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니까 깨달아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선한 일 하라고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 줄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풍성하게 주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손을 펼치게 되고 나누게 되고 필요를 따라 함께 공유하게 되고, 바로 그런 능력의 삶이, 정말 공동체의 멋진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석이 쇠붙이를 끌듯이 같은 믿음의 가족들에게 자꾸 마음이 이끌립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고 집에서도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전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기를 시작해서, 오늘 내가 국수 끓여놨으니까, 국수 삶아놨으니까 오십시오. 이 사람도 초청하고 저 성도도 초청하고, 처음에는 성도들만 초청했다가 나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초청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몸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에 대한 이상한 말만 들어가지고 교회가 다 이상한 집단인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구나, 정이 많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었는데 지금 세상이 엉터리로, 언론이 엉터리로 말을 했구나, 교회는 정말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는, 나도 때가 되면 예수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서로 떡을 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여섯 번째로, 저들은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늘 입에서 이것도 원망 저것도 불평, 그야말로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니까 내 생각도 말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내용과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침 받는 일에 헌신한 결과 놀라운 변화들을 나타내니까, 그것이 또 다른 선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듣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눈에 띄는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 몇몇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니까 전체 교회가 함께 욕을 먹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처럼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대해주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운다는 것은 그저 지식을 쌓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제는 몰랐던 성경 지식 하나를 더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다시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뜰에서 멀어졌던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을 바꾸는 걸 말합니다. 내 입술의 말도 바꾸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고 교회답게 변화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칭송을 들을 것이고 믿는 자는 더해질 것입니다. 흔히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 무슨 말 합니까? 그런 말 하지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지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들 같은 말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우리 기장교회는, 오늘 우리 성도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제대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좀 있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었다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됐다고 조금 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다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목회하기 어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혹은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설교 안 들으려는 사람, 정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예배하는 일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나누고 베푸는 일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집에서도 모여서 성도들이 다시 교제가 시작될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칭송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잘했다고, 잘 살았다고, 너에게 허락된 인생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살아줘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본부터 다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우리 교회가 칭송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교회, 충성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르침을 받았는지 저들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영혼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씀에 따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내 것을 가난한 성도들 위해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어떻게 집에서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결국 세상의 칭송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는지 봅니다. 오늘 이런 역사를 한국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본부터 배워가는 겸손한 자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입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험한 세상 살면서도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서 주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음에 늘 반복하여 새기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열애 하나는 구별하여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또 건축,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예물 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 되도록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열매 맺는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위해 헌신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옵소서. 어지럽고 힘든 세상 앞으로도 살아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이 주로 말미암아 복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다시 배워서 수많은 의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앞뒤 잘하면 인사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예. 강구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은 지난주에 수요일에 좀 몇 분이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수요일은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수요일은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교역자들이 수요 기도에 모여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고요. 대신 새벽 기도회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차량 운행은 안 하고요. 그러나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개인차로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지난주에 새벽 기도 보니까 계속 한 40명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50명까지는 모여도 되니까 새벽 기도회 이번 주에도 차량은 안 하고 새벽 기도는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되는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금요일쯤에 구역장 통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서 본당에 이제 공사가 제법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 오시면 정말 아름다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 전기공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고 도배 이런 것이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덜한데 아름다운 키즈랜드 카페 잘 준비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관 4층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놨더니 모든 교육기관에서 하나같이 우리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다 바꿨습니다. 2층, 3층, 5층, 6층 전체 교육관 전체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위해서도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두희 집사님, 김춘난 집사님, 정영교 집사님
이번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용교 집사님, 최정자 집사님, 또 김순희 집사님, 김춘란 집사님, 최성희 비건사님 위에서 또 계속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준길 집사님, 김영수 권사님 아들 병문 형제 결혼식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단 2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추석이 다가왔지요. 그래서 해마다 추석에 참기름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서 여전도에서 이렇게 팔았는데 가격이나 질이 시장보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하면 됩니다. 이걸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문의가 자꾸 와요. 목사님 사무실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교회에서 준비 안 해놨습니까? 그래서 문의하는 분들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필요한 분들 구입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